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복한 인생과 행복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그러나 다 팔자송안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 국제 결혼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잘하던 못하던, 잘되던 안되던 어찌됐든 국제 결혼을 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데, 이 국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거나 제대로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상당히 많이 보면서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애를 쓰고 그 애를 쓴 것을 기대를 하면서 또 내일을 희망하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나 내일 기대했던 것만큼 제대로 풀려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다 인생살인데, 그것이 이제 왜 그런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성당이나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사찰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열심히 해라, 노력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도 노력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안 되는 것이죠. 그래도 그럼 그것이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누구나 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좋지 않은 이유가 왜 그럴까? 가령 우리가 굴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신 분들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산에 가면 굴이 많았습니다. 6.25 전쟁을 한 직후라 방공호도 많고 그랬었는데, 특히 제가 아주 경험했던 긴 굴은 아차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서울 그 끝자락에, 동쪽 끝자락이죠. 천호동 넘어서. 그 산이 과거에는 아주 먼 산이었습니다. 무지하게 먼 산이죠. 서울. 지금이야 그냥 그 앞에까지 차가 들어가고 산에도 차가 올라간다는 얘기를 누가 하던데, 옛날에는 그 산이 아마 망우리 산하고 연결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망우리만 해도 망우리 고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망우리 고개. 지금은 이제 길이 뻥 뚫려가지고 그런 걸 모르지만, 망우리 고개를 가려고 해도 청량리까지 전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중량천이라는 데를 건너가야 됩니다. 중량천을 건너서 이제 또 한참 가야지 이제 망우리 고개가 나옵니다. 그 망우리에는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공동묘지. 지금은 다 파헤쳐서 없는데, 그렇게 먼 곳이 망우리였었는데, 그 아차산이라는 곳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립대학이죠. 시립대학에 조그만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이제 앞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앞산. 그리고 그 시립대학하고 연결되어 있는 산이
즉 영화 촬영소가 있는 곳인데 그곳은 이제 성너머라고 불렀죠. 성너머. 무슨 성이 있었는지 성너머라고 불렀는데 그 성너머를 넘어가면 이제 장안평입니다. 장안평. 아주 넓은 논이 있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장안동이죠. 장안동. 중고차 시장이 있는데 그 장안동을 이제 장안평을 지나가면은 그 중량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망우리에서 내려오는 그 중량천이 거기를 쭉 이어져서 이제 내려가는데 그 중량천을 지나서 이제 그 산을 향해서 가게 되면 상당히 오래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들판에 막 독수리 떼죠. 까마귀가 아니라 독수리 떼가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걸어서 그 산을 올라가면은 산 속에 굴이 있었습니다. 굴. 그것이 이제 6.25 전쟁 때 이제 빨치산들이 이제 있었다는 그런 굴인데 굴이 깊어요. 근데 어렸을 때니까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형들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런 굴에 이제 형들이 놓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린 마음이니까 뭐 하나도 안 보이죠. 앞도. 그 굴이 꺾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꺾어진 쪽에서 보면 깜깜해서 바로 앞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가려고 하면 이제 방향이 틀리니까 굴벽에 부딪힌다거나 뭐 그 호박다리에 빠진다거나 이래가지고 못 나가면 이제 울죠 막. 그 형들이 이제 바깥에 다 들으니까 이제 그거 울고 그러면 들어와서 이제 꺼내주는데 그런 굴 속에서 꺾어졌을 때 꺾어진 쪽에서 담배 피려고 성냥불을 탁 켰을 때 불빛이 잠깐 보이거든요. 그 불빛을 보고 딱 기억해 놓고 그쪽을 향해서 가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냐면 인생살이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살이가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 그래서 굴 밖은 행복한 세상이죠. 그걸로 가려고 가는데 방향을 못 잡으니까 쿵 하고 부딪히면 굴벽에 돌멩이에 머리가 부딪혀갖고 혹이 나고 또 방향을 돌려서 뒤로 돌아가서 또 몇 발짝 걸어가면 호박다리에 빠져 넘어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현생의 모습입니다. 현생의 모습.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군가 담배를 피기 위해서 성냥을 잠깐 켰던 그 불빛이 이제 지혜라고 이제 제가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무슨 뭐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안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가령 우리가 군대에서 군대 가면 총을 지급받습니다. 총을 지급받는데 그 총을 분해 소재를 해야 되는데 그 분해 소재를 하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그 총을 뜯어서 소재를 하고 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은 감사합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이제 먼저 교육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죠. 선지자라고. 제가 선지자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세상 무지하게 험난하게 살아왔습니다. 특히 제가 이 두상팔상 정체술에 대한 연구를 오래 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인데 제가 아주 심하게 몸이 비뚤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개골도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좌측으로 많이 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성격적인 문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깊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급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고통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들을 보면은 저보다 그런 조건이 덜하죠. 가령 저는
그 두개골이 비뚤어진 경우 심했기 때문에 친구들보다는 지금 보면 뭐 그런 것이죠. 그 당시엔 몰랐죠. 이 잠이 들면 깨질 못합니다. 잠이 들면은. 그러니까 바닷가에 놀러 가서 어리니까 뭐 일찍 바닷가에 이제 놀러 가게 되면 밀물 썰물이라는 이런 걸 개념이 없죠. 서울 아이니까. 그럼 바닷가에서 놀다 그냥 쓰러져 잠이 듭니다. 그 밀물이 돼서 막 둥둥 떠내려가는데도 그냥 자는 겁니다. 모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친구들이 이걸 보고 막 뛰어들어서 이제 건져내고 그래도 그걸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귀가 아프죠.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심지어는 군대 생활할 때도 저는 보초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상한 경우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보초를 안 쓴 대신 이제 불침번을 섰는데 이 말번 불침번을 쓸 때 제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보안부대에서 검열이 나왔는데 나중에 한 거죠. 나중에 이제 6시에 기상을 해가지고 이제 일조정을 취하고 해야 되는데 이 간부들이 출근을 해서 깨운 겁니다. 그러니까 7시가 된 거죠. 이미 7시가.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주번 사관을 하신 그 선임 목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너 이 자식아 너 영창 갈 뻔했다 이거야. 보안부대에서 나와가지고 검열을 했는데 아무리 두들겨도 안 일어나고 통신과 가가지고 전화를 아무리 돌려도 안 받고 자기가 거기 훈련 나가서 빈막사라고 둘러대가지고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는 잠이 들면은 모릅니다. 한 번은 혹한기 훈련을 나갔다가 제일 끝으로 경계 초소를 제가 나갔는데 그러니까 제일 끝이죠. 제일 끝 겨울에. 그래서 거기 잠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철수를 다 했는데 인원 점검을 했는데 이제 산 사람이 없는 거죠. 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대대병력이 모여서 막 제 이름을 부르고 막 이제 난리가 난 건데 추워서 깬 거죠. 네, 추워서 눈 속에서 자다 보니까 눈 속에서 잠이 들었는데 몸 위로 눈이 막 덮여 있는 거니까 그 밤중에 이제 날 찾으러 왔던 사람들도 못 보고 가는 거죠. 못 보고. 근데 이제 눈 속에서 일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막 날 부르는 소리가 나길래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또 2차로 이제 수색대가 또 온 건데 딱 그때 이제 보초를 쓰는 구덩이니까 보초를 쓰는 자세로 이제 딱 있으니까 수색대가 딱 보고 장교가 저를 보고 이제 영창 보내려고 이제 작정을 했었는데 딱 근무를 하는 자세거든요. 보초 쓰는 자세. 그러니까 너 이 자식아 어떻게 된 거냐? 아니 그냥 다 가버렸으니까 나는 몰랐다. 그냥 보초 쓰고 있었다. 얼어 죽는 줄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이 정도로 제가 몸이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몰랐던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특히 30대 제대해가지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까지는 아주 심한 괴질을 많이 알았습니다. 막 실려가고 병원에 응급으로. 그래도 원인은 몰랐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뭐 무당집도 다녀보고 저도 제가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찾고자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40이 넘어서 하나하나씩 깨달으면서 이제 지압봉을 만들고 참선을 하고 그때도 사실은 이 두상팔상 두개골에 대한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계속 스스로 찾아서 이제 그런 수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상당히 많이 두개골이 이제 거의 정상화된 것을 지금 느꼈는데 지금 머리통이 빠하죠. 머리뼈 자체가 지금. 그러나 지금 이 상태로 왔을 때는 모든 것을 다 깨달은 겁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 결론이 무엇이냐?
아무리 지가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겁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사람은 똑같은 지혜를 갖고 태어납니다. 똑같이. 그러나 오랜 습관과 잘못된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체형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들이 대대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그런 몸을 받아 갖고 있는 것이고 그걸 모르고 또 계속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저같이 깨닫게 되면은 바로 시작을 해서 몸을 조물주가 준 그대로 다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최상의 지혜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직자와 같은, 그러니까 수행을 오래 한 성직자와 같은 성품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할 줄 알게 되고, 화도 안 내게 되고, 그리고 남을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체를 보게 되고, 이렇게 사람이 변해갑니다. 그랬을 때 지혜가 생기고, 뭘 해도 지혜가 있기 때문에 노력을 덜 해도 일이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신체적 구조가 지금 정상이 아니다 하면은 사실은 노력해야 소용이 없고 또 곧 질병이 와서 곧 크게 아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죽어갑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인데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 있게 이런 얘기를 지금 뭐 성경에서 나옵니까? 불경에서 나옵니까? 공자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무술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해부 생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술을 하는 사람들은 산 사람을 놓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그런 운동을 했었고 특히 제 몸을 관찰을 해가면서 이런 걸 터득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변화를 갖고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국제결혼을 하시는 분들을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 딱하고 안타깝습니다. 지금 속고 있는 거를 저는 눈으로 보는데도 속고 있으면서도 아주 자신 있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곧 불과 몇 개월, 길어봐야 2, 3년 뒤에는 인생이 크게 망가져 가지고 고생을 하실 사람들인데 그런 거를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사기를 친다, 저는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할 걸 각오하지만 그래도 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따라서 뭐 돈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뭐 같이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혼자서 시간 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신체적 조건을 조물주가 만들어준 그대로 찾아가서 그 지혜를 받고 성품도 원만하게 조물주가 만들어준 그대로 정상적인 성격을 갖게 되면은 바로 행복을 찾게 되고 그런 행복을 찾게 되면은 그런 행복은 행복한 가정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야지만 이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욕을 해도 좋습니다. 미쳤다고. 그러나 저는 수십 년간 쉬지 않고 노력을 해서 이것은 본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수련을 하는 것은 본 사람도 많고 지금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경이롭게 보고 아주 의아해합니다. 저는 이런 거를 누구한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미친놈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결국 저는 그렇게 해서 제 두개골을 정상화 거의 시켰고 그런 결과가 늙지 않는 겁니다. 늙지 않는 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은 나중에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행복한 인생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정상화시켜서 조물주가 준 그 자기의 지혜를 최대한 발휘를 해야지만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고, 그래야지 행복해지고, 그런 행복은 행복한 가정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려서 어렵게 얘기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아듣고 따라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고 노력을 해 보십사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